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우유로 잘 표현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이제 창목 형제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이가 돌이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가 이뻐 보이고 다들 내 아이는 천재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쭉 자라서 유치원에 가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외국에 유학도 가야 되는데 민사고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민사고에 갈 수 있도록 파스텔 우유를 먹입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해외 유학을 보내려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보내자, 서울대를 보내자 해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쳐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뛰어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스카이만 나와도 되지, 그러면서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는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고등학교에 가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지 못하고 점점 꿈은 멀어져만 가고, 뭐 어때, 인서울만 하면 성공이지, 인서울을 위해서 2호선 라인 건국 우유를 먹입니다. 드디어 고3 때가 됐습니다. 근데 성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인서울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지방을 바라봐야 하는데 지방 가운데서 좀 가까운 곳,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결국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재수 때 뭐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매일매일 우유를 먹어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는 거는 포기와 답답함과 함순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점점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쉽게 안 돌아간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선뜻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이 뇌과학 이론에서 설명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때는 사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내 귀로 듣고 우리가 보고 묵상까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확증 편향. 이미 우리는 자신의 신념이나 이미 경험된 지식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일단 제껴놓습니다. 무시하고 또 그런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면 뇌는 긴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나 특별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발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냅니다. 이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반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다 흘러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마치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렸냐? 일기를 썼으면 우리 아이가 뭐라고 썼나? 늘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뭘 그렸는지, 뭘 썼는지, 뭘 배웠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은요, 누구를 위해서 중재하고 청원하고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힘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때로 기도를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너무 원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저 아이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요구하고 떼쓰느라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녹음을 하시거나 기록을 해보시면요, 거의 90%가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고. 사실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심하면 때를 씁니다. 일주일 작정기도, 한 달 금식기도, 때를 써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은 뭐냐면, 기도는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내 독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내가 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산림욕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연에 나가서 숲을 거닐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집니까?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속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힘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다 풀어놓는 거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막의 그 수사들은 기도를 쪼려서 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 신앙의 대상이죠. 이 죄인을 자기 인식,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간구하겠어요? 늘 간구해야 이 땅에 부귀와 영화만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기도도 하지 않고 자빠져 있고 퍼져 있고, 때로 기도를 해도 때만 쓰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신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쓰고 방바닥에서 뒹굴뒹굴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여기 27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다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 위험한 거, 나쁜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성령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속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 간구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주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도록 허락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공보다 더 귀한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의 몸을 때로는 망가뜨립니다.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참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외적인 일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쏟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나에 관한 일, 그 무엇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 자신, 그 인격, 그 영혼, 그 자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일에 올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에만 목숨 거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온통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자녀에게 쏟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을 주님이 꼭 원치 않으실까요? 그것은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갈등도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두려움과 불안도 많아집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저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품에 끌어안고 그 아이들이 정말 중심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보다 공부 잘하고 사회 나가서 성공하고 돈 잘 버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존속 살해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경악할 만한 일을 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형을 며느리와 짜고서 살해하는 이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사회에는 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드러난 아주 극한 어떤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수면 아래 감추어진 수많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농담 중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간 큰 시어머니. 누가 간 큰 시어머니입니까?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 거기다가 아들을, 장가간 아들에게 아들 하면서 전화 거는 시어머니. 뭐라고 불러야 돼요? 며느리 남편. 며느리 남편입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가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특별히 그게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 형제건 자매건 부모건 자식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저 조그만한 관 속에 눕게 될 걸, 뭐 가지고 갈 게 많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살았던 거. 불교에서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요. 공수래는 맞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업적, 명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에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불어왔던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인격이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결국은요,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뒷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건 수도 없이 봅니다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너무 내 몸을 막 굴려가지고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키운다고 해놓고 우리 아이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우리 한번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합력은 협력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은 그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탄식하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나가서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의지와 내 인격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만지시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렇게 오해해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은 일도 잘 안 풀리고 앞이 막혀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 컨텍스트를 볼 때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최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9절 30절에서 봤지만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더 큰 의미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것 안에는요, 어려운 일, 쉬운 일, 나쁜 일,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원치 않은 일, 고난과 시련, 심지어 내 실수, 나의 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거, 실수한 거, 망쳐놓은 거, 멋대로 산 것조차도 결국에는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리죠. 포기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포기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시키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인생은 인생을 포기하지만 우리도 부부 사이에 서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고 이혼하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다. 내놓은 자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란 없어요. 그 순간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리빌딩하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힘드십니까? 결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다 품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나는 망쳐놓아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지시고 빚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사예요. 지금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제대로 없고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나 중심적일 수 있어요. 고난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회의스러울 때도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부족한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전혀 온유하지 못합니다. 화도 많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팔이 굽었습니다. 늘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롭고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옳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제대로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화도 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들의 형상, 의롭다고 하신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하는 일, 그 일을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변화시키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도전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고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인생을 전부 다 허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뜻 안에서 성령과 합력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